어젯밤엔 맥주 대신 소주를 마셨더니 좀 잔 것 같다. 꿈을 꾸었으니까. 꿈속에서 88 올림픽 첫날에 난리가 나서 다 중단되었다고 한다. 내란 같기도 하고 천재지변 같기도 한 묘한 공포 분위기였건만 깨어나니까 좋은 꿈을 놓치고 난 것처럼 허전했다. 내 아들이 없는데도 온 세상이 살판난 것처럼 들떠있는 올림픽의 축제 분위기가 참을 수 없더니 내 아들이 없는 세상 차라리 망해버리길 바란 건 아니었을까. 내 무의식을 엿본 것 같아 섬뜩했다. 아, 천박한 정신의 천박한 꿈이여. 내 아들아, 어쩌면 애미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니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하느님께서는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예수쟁이들의 상투적인 위로는 딱 질색이었다. 내 아들은 물론 의인도 아니었지만 만약 그런 소리를 조금이라도 믿어야 한다면 세상의 어느 애미가 자식에게 정의나 도덕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하기야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돌아서서 저 옆에 내는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외아들을 앞세웠을까 하고 애미 죄를 묻기에 급급하리라. 하느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절규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다. 소설가 박안서와 엘리사벳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분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전쟁과 가뭄과 홍수, 천재지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지금 이 순간 내가 견디어내야 하는 그 고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활을 기도하고 계신지요? 안녕하세요. 사세계 오솔길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고통 속에 피어난 꽃, 부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와 뉴욕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와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신부님의 아버님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주위에서 신자들의 자녀들이 30살도 채 되지 않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곁을 떠나 하느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 그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는지요?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가 한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주십시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위해,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 이슬처럼 아침에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유한하고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나의 잘못도 아닌데,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닌데,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저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절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팬데믹 기간에 제 주변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개신교의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할 수 없는 신은 신이 아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느님이신 분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우리를 위안거리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게도 의심할 수 있게도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삶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볼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을 때, 또 일자리를 잃었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신앙을 의심합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 놓여본 사람들, 절대 고독, 외로움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왜 박안서 엘리사벳 님이 그렇게 아들을 잃고 하나님을 미워했는지,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위로한답시고 방문한 사람들을 분노합니다. 하느님께서 의인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매일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같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웃음이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다 미워지고, 또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죄를 얼마나 내가 지었길래 벌 받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인 위로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무게,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람들은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가? 이 고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묻게 됩니다.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수많은 판관들과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통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누구를 위하여 이 고통을 받는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이 주어진 것인가? 라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요나, 예레미야,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 역시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문을 품거나 그분의 부르심을 듣기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왜 하느님이 잠자코 계시는가? 이 고통을 못 본 채 하시는가? 심지어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 악인들이 더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다 헛되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조차도 부정합니다. 고통 속에 해답을 찾아야 하느님을 인정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인도에서 평생 선교하셨던 가난한 환자들의 피고름을 직접 닦아주었고 헌신하셨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도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십니다.
하느님이 과연 살아 계시기나 한지 모르겠다. 왜 이러한 고통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가? 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만 계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1943년 나치 히틀러에 저항했다가 희생되었던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뭔가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시고 꾸짖어주지 않으시자 고통 속에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려고 했던 분이십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희생시킨 이 시대의 악마로 불렸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패하였고 본 회퍼는 동료들과 함께 나치에 희생되었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통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나는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는가? 또는 하느님을 부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인가? 나는 타인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는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고통 그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현실적인 어려움과 싸우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집이 가난해서 3살 때부터 12년 동안 성당에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또 어머니와 큰형이 아파서 오랫동안 하느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선택한 것도 내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고통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 큰 사랑에는 더 큰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할 때 누구는 큰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막내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할 때 누구는 큰딸로 어머니와 대화하고 누구는 막내딸로 어머니와 철부지처럼 대화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더 추한 것을 겪으면서 더 아름다워지기를 희망하고 더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선하게,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서 오는 또는 사랑하지 못해서 오는 결핍처럼 외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고통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면 나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K12 가톨릭 방송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 피어난 꽃인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고통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수많은 억울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매일 우리 주위에서 전쟁과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뭄과 홍수로 삶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가난과 기아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삶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질 때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 피어난 꽃인 부활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고통, 그 고난과 역경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봉헌하면서 부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고통당하는 우리들이 다시 당신 사랑으로 불타올라 부활 신앙을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소서. 아멘.